할렐루야. 좀 전에 소개받은 김영걸 목사입니다. 저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콜롬비아는 여러분도 잘 알듯이 많은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콜롬비아에서 저는 사역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콜롬비아에서 한인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를 작게 섬기면서 그곳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특별히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콜롬비아에서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결과 이 고민의 답은 어떻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아름다운 결말이 있기를 원하고, 어디에 살아도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코로나의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 문득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것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계속 이렇게 살면 내가 예상한 결말과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추측의, 예상의 결과를 가늠해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 어디서나 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무슨 일을 해도 아름다운 결말은 둘째치고 결론을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가치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가치를 무능하게 봅니다. 세상은 가치 없는 것처럼 취급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가치를 허락해 주시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는 역전하는 가치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이며, 우리의 미련함과 약함과 천하고 멸시받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무엇을 가지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과 우리의 생산과 우리의 소유가 어떻게 하면 내 신앙과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면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하루하루가 어렵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콜롬비아 땅이나 내 나라, 내 조국 이 한국 땅에서나 가정을 돌보는 일, 사업을 지키는 일,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며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너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십자가가 너의 사업을 지킬 것이고, 십자가가 세상 어디서나 너희를 온전하고도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지켜낼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시거든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가치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생산의 가치,
소유의 가치, 일의 가치로 어려움을 극복해 가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고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삶이 무료하고 생각이 방황하기 시작하면 더 열심히 무엇인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갖고 있는 한계와 약점과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힘들면 믿음의 성도는 십자가의 가치를 갖고 기도해야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버림받고 배척을 당하면 채찍과 조롱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면 되고요, 머릿속 생각들이 갈피를 못 잡고 삶이 무료하다고 느껴지시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지요. 오히려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행동들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무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러 간다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가치한 일에 우리의 노력과 시간을 허비한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다,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했고요, 십자가는 치욕의 상징이었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벗겨지는 적나라한 폭력의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치욕을 부활의 시작으로 삼으셨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벗겨지는 폭력의 상징을 화해와 용서의 사건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실패, 어떤 미련하고 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삶이지만 십자가를 붙잡고 살면 십자가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바꿔준다, 역전시켜준다라고 저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가치를 잘 갖고 살면 좋은데 이 십자가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폼나게 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잘 아냐고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2번이나 그만둔 사람입니다. 제가 이 근처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에 있을 때 어느 순간 제가 더 화려한 것, 더 좋은 것, 더 큰 차를 욕심내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십자가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폼나게 살려는 제 욕심과 야망을 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목회를 2번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노동하면서 혹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가족을 돌보고 있었지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배환 목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도 참 참되게 살았던 귀한 친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친구를 제 옆에 붙여주셨음에도 저는 폼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십자가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생산의 가치, 소유의 가치, 일의 가치로 승부 보려고 합니다. 폼난 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성도가 십자가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세상을 쫓아 삽니다. 일의 가치, 생산의 가치, 소유의 가치를 자랑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줄 것이라고 떠들며 살지요. 게다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과 교회가 아니라 자기 잘남을 자랑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는 가면 쓰고 포장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삶을 뻥튀기 하며 삽니다. 믿음의 성도가. 그러면서 그걸 창피하지 않지요. 오히려 그것으로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고린도 교회는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평민과 여자와 노예가 주축이 된 교회였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귀족들과 지주들과 상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노예와 신분이 낮은 평민들은 귀족들과 지주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교회의 성도가 된 귀족들과 지주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좋아서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는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을 앞세워서 교회에서도 자신들이 가진 돈과 신분으로 교회의 권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자랑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에서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세상 논리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도 없는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성도로 세우셨고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하셨으며 풍성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족보를 자랑합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배경을 앞세워서 교회의 권력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기억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더 고결하고 부유하게 더 멋지게 살게 하는 비결이 십자가에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생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좋은 터전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십자가의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되고 더 영적으로 풍성한 곳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사실지 모르지만 저는 고백합니다.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건 십자가라고 저는 고백하며 삽니다. 십자가의 가치가 제 가정을 더 따뜻하게 할 것이고 십자가의 가치가 우리의 일터와 사업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고백하며 삽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워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수록, 교회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못할수록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기술이나 요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가치는 승진이나 이력이나 생산에 의해서 획득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많은 기도와 눈물로 얻어지는 것이고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충분히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모든 우상에서 가감하게 떠나겠다는 결단이 있는 그 바탕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고 불평 없이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바라볼 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조건에 5가지 열거하지요. 그 조건이 뭡니까? 미련한 것, 약한 것,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고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조건이다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회사의 오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을 뽑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화려한 이력을 갖는 사람을 뽑겠죠.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와 논리를 뛰어넘는 가치, 그게 복음의 논리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 신앙의 기준일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함께 잘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신앙에서 있어야 할 게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내 우리의 일터와 사업과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 주십시오. 성도를 성도로 만들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비결이,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순절 사건 이후로 늘 긴장관계에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세상 편안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 옛날 교회는 항상 불안했고 수많은 오해와 핍박 가운데 있어야 했죠.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그 위협 가운데서 굳건히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바로 이 가치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돌아보길 원하지요. 내 인생의 최대의 화두가 십자가였는지,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적으로 결정해야 할 때 나는 십자가의 가치로 결정하고 있는지,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뭔가 승부를 보아야 할 때 그 결론은 항상 십자가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콜롬비아에서 이 가치로 그곳의 예배의 처소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가치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가십시오. 십자가의 가치를 붙잡고 우리가 하는 일, 생산 소유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이 십자가의 가치를 잘 붙잡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십자가의 가치를 기억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바라는 것은 십자가의 가치를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난 너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었고 너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있었으며 네가 그렇게 실패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난 네가 폼나게 살기보단 참되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세상에서 폼나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참되게 만들어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난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